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내산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모습은요, 확장되어져 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이 확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가 늘어나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입되어져 가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 깨달음이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것이 이어져 갈 때 이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되어져 가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노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순환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20살 또 25살 또는 이제 30대는 좀 많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내일은요 좀 뭔가 기대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고 그래도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뭔가 막연하지만 뭔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 저희의 내일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오늘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이죠. 내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요.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가득한 내일이죠. 불안함이 더 가득한 내일입니다. 사실 들려오는 소식들도 그렇게 긍정적이보다는요 답답하거나 또한 우리 가운데 막연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그러한 일들에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을 두고 건너지 못한 야곱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제가 아는 어떤 인물들보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도 되게 인간적입니다.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기꾼이란 단어죠. 빼앗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용어로서 찾아보게 되면요 이 말은 보통 긍정적인 단어로서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뭔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의미가 인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욕망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 욕망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었죠. 야곱은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그 욕망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욕망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니까요. 오늘 야곱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야곱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야곱의 삶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야곱은 누구보다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 더 큰 부를 이뤘죠. 그래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금이환영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요, 박수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와, 너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면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죠? 그의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 때문이죠. 꼬이고 꼬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요, 20년 전에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알 겁니다. 이런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 그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몰래 빼앗아 자기가 대신 받죠.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날뜁니다.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도망쳐서 그의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죠. 강 건너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야곱을 작살내려는 겁니다. 죽이려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이 꼬이고 꼬인 문제를요.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야곱은요, 이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신앙인입니다. 인간적이긴 했지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과거에 하셨던,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내 자손을 많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영락없는 신앙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떤 일이냐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삼촌 집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의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울 자리도 없고요,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습니다. 밤이 되어 자려고 하는데 돌베개를 삼아 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한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죠. 천사들이 왕래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다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로 그거 이루어지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게요.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당시에 믿지 못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직전, 지금 야복강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의 사건 속에서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야곱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요 불안정해요. 불완전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서두에 그가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 있지만요, 이것이 야곱의 끝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야곱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작전을 세웁니다. 플랜 A는 뭡니까? 화가 잔뜩 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보면 선물 뭐 보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약대, 암소, 수수, 암나기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수의 동물들과 짐승들을 보내죠. 그리하여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플랜 B도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미리 재산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던 자신과 두 떼는 도망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어떻죠? 뭔가 계획이 있죠.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께로 해결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뒤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요, 결국에 뭐로 나타나냐?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18절 말씀 보면 그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 그 종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너 에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형님, 저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나 야곱의 주인이 형 에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자신과의 관계를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언급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위가 에서가 있는 것처럼 말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달래고자 함이죠. 사실 근데 맞아요. 혈통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야곱의 형님이니까요. 근데 성경 저자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무엇이냐?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삼촌의 집에 살아서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던 이 야곱이요, 그를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형 에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장자가 된 건 야곱이거든요. 장자의 축복원을 받은 것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형 에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야곱이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그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 인간적인 방법,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던 살아왔던 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베이스에, 그의 마음의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야곱은 많이 불안한 겁니다. 저희 서준이가 어렸을 때요, 서준이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서준이 항상, 요즘에는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서준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엄마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랑 보낸 시간이 그때는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집에서 엄마 배에서 자고, 엄마가 먹여주는 밥 먹고, 엄마랑 장난감으로 놀고, 엄마가 똥 닦아주고, 그러면은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집에서와 달리 엄마 손이 아니라 아빠 손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 알거든요.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엄마보다는 아빠 손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알아서 제 손을 잡아요. 오늘 야곱이란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꾀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속일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계획도 있죠. 플랜도 있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거부가 됐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진짜로 뭘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지만 진짜로 내 하나님인가? 퀘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히지 못하는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 서가지고 서성서성 거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야곱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적임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계획도 있어요. 꾀도 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게 저의 방식이죠. 우리에겐 우리 인간적으로 다 불안이라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인간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죠?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인가? 내가 세운 방법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인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우리의 신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요, 누군가의 하나님, 저 리더 또는 목사의 하나님은 되겠지만요, 정작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이죠.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기의 방법, 자기에게 나의 최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요, 만약에 여기까지였다면요, 그는 아마 성경 속에서 이런 특징으로서 그냥 기록되고 끝났을 겁니다. 야곱은 거부였더라. 부자는 됐겠죠. 부족함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평안은 없었을 거예요. 늘 불안했을 거죠. 형이 언제 나를 죽이러 오나 걱정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아실 거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곳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란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또 다른 신앙의, 또 다른 야곱의 모습으로서 변모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오늘 야복강에서 서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요, 건너다, 건너보내다, 건너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야곱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종, 재산, 가족들, 나귀, 짐승들 다 보내요.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아시잖아요.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닐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거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닐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안 건너간 게 아니에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발이 묶여 있죠. 지금 자기 소유는 다 건너가는 걸 보는데 자기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입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어떤 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이 있어요. 관계요, 가정의 문제요, 재정적 문제요, 용서하는 일들이요, 진로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갈등들이죠. 내 성향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들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거부가 됐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가요? 야곱 가운데 있는 불안 때문이죠. 다 건너가도 나는 못 가요. 그래서 거기 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한순간 말고요, 일생 전체를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야곱을 어떻게 끌어가시냐,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세요. 점점 길이 좁아져요. 점점 낭떠러지 같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가십니다. 처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살아온, 사랑만 받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철없는 아들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 광야로 가고, 베델 광야에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삼촌 라반도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죠. 야복강 나루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만 지금 어디에요? 벼랑 끝이에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의도적으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서 몰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휴가를 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계곡을 갔습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잡진 못해요. 항상 그래서 차 트렁크엔 그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에 가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서준이한테 되게 이제 호기롭게 얘기했죠. 아빠가 물고기 잡아줄게. 근데 물고기 잡는 거 해보셨습니까?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힙니다. 다 빠져나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근데 옆에서 아마 그 지역 주민이셨던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진짜 잘 잡는 거예요. 막 큰 것도 잡고 작은 것도 잡고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잡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한테 팁을 주시더라고요. 한 마리를 정하래요. 그리고 걔만 쫓아다니래요. 걔를 끝까지 쫓아다니면 걔가 지쳐가지고 그물 가운데 들어올 거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죠. 사람은요, 물고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몰아가요. 벼랑 끝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를 끝까지 몰아가셔요. 벼랑 끝으로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이심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평생의 질문이죠. 그의 딜레마입니다. 그의 항상 그 안에 있던 불안이죠. 어떤 거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정말로 나의 하나님인가? 야곱은 오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에 서 있던 야곱을 향해서 한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요. 찾아오더니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씨름을 벌인 사람이 천사 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씨름이었을까요? 뭐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뭐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는 이 씨름이요,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씨름은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처럼요, 한 다리 잡고 걸어서 넘어뜨리는 운동이거든요. 잡아뜨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야곱에게 가장 잘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요, 상대방 발목 잡는 거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오늘 이 밤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 꾀로요, 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일에서 도무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곱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서준이도 못 이기는데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져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3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요,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야복강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먼저 씨름했죠. 천사랑요.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이름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축복도 받습니다. 축복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축복 받고 가요. 자, 그렇다면요, 자, 좋아요,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바뀌기도 하고요, 받기도 하고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400명 끌고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강을 건너가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가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이곳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야곱은요, 오늘 씨름한 이 장소를요, 뭐라고 이름하냐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 안 죽었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요, 신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죠. 근데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안 죽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못 하시는가? 하실 수 있죠. 반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못 하실까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요, 원래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죠? 살려주셨어요.
야곱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안 죽었는데 내가 형 에서를 만난다고 해서 죽을까? 내 생명이 에서의 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고도 죽지 않는 내가 하물며 에서에게 죽을까?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요, 분이엘의 경험은요, 그의 신앙을 완전히 다르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이 참 놀랍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마주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란 사람의 원래 계획이 뭔지 아시죠? 도망갈 생각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쳐야지. 그래서 32장에서는 앞서 보내고 또 앞서 보내고 한 대를 치면 그 뒷대가 도망갈 것을 계획하죠. 그런데 오늘 33장에서요, 이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여기서 나아갈 때 그는 그대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박질합니다. 달려가요. 33장에 에서가 마주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웁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봉으로 쓰죠. 어떤 확신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큰 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와도, 칼을 차고 와도, 죽일 작정을 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서처럼 달려오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마치 나를 향해 죽일 작정을 하고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합니까? 각자만의 방법이 있겠죠.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도 있겠죠.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쩌면 계속해서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야곱처럼 야복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죠. 고통의 자리죠. 번민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벼랑 끝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죠. 가장 큰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내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예서와 같이 달려드는 일들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깨와 지혜로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 확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채워지면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깨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채워지면 안전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채워졌어도 불안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거부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큰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에서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는 에서처럼 달려들 거예요. 연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꼬이고 꼬인 문제들 있죠. 여러분의 생각과 꾀를 계속해서 짜내지만 여전히 야복강에서 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야곱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셨고 두 형제가 얼싸안게 하셨죠. 내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계속해서 허송세월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오늘 야곱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가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자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머무르는 곳입니다. 다른 꾀로, 다른 지혜로서 여러분을 안정시키는 어떤 말들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그 강을,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러한 내일이 될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